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 애굽 사람 사이 덮었나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가끔 이렇게 앞에 서면요 이상한 것에 좀 꽂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방송실 고음 좀 낮춰주시고 저음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제 신경을 찔러가지고. 네. 구약의 역사를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이 이렇게 몇 군데 나옵니다. 중요한 지명이 이제 특히 지금 이 여호수아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명은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겜에 모은 거는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명 중에서 사실 그 유명도로만 따지면 가장 낮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유명한 곳은 2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 이 시대 때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이 무대의 시대 때 3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갈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은 어떤 장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를 바탕으로 이제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아무튼 신명기의 바탕이 된 그 고별 설교를 듣고 이제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그 첫 번째 지점이 길갈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길갈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적을 체험했어요. 요단강물이 저 상류에서부터 켜켜이 쌓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큰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표적의 기념비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 베이스 캠프로 삼은 곳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실로가 될 수 있겠어요. 실로는 이제 조금 더 그 요단강에서부터 이제 더 서쪽으로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왜 유명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또 제사하는 곳으로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막을 세웠어요. 이제 성막을 이제 그 광야에서 유리할 때는 계속해서 성막을 메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한 장소를 두고 그곳에 성막을 치고 이제는 이동 없이, 성막에 이동 없이 그곳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곳이 바로 그 성막인데, 그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가 바로 중요한 곳이 실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실로나 또 길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또 마지막 부탁, 유언을 대신한 마지막 부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죽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2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소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 세겜에서 다른 중요한 장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했냐면요. 이 설교의 내용들로 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 그리고 또 특별한 모세, 여호수아와 또 그 이후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는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이곳에서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의 장례식이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반차를 쫓아서 대대손손 이어오다가 요셉 때에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그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나의 몸을, 나의 육체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나의 이 유골도 가지고 나가서 장사 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얼마나 자주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장례 절차에는요, 한 4가지 정도의 절차, 엄밀히 말하면 한 5가지 정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식 장례에는 그런 5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유족들하고 특별히 그분이 믿었다면 그 믿음의 어떤 그 반차를 따르기를 또 제안하고 권면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입관을 진행을 합니다. 입관을 진행하고요. 입관을 진행한 이후에 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보통 발인 예배를 드리죠.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떠나서 이제 묘지로 가게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화장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관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예전 같으면 다 매장을 했으니까 관이 내려가는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 매장을 하는, 혹은 요즘에는 이제 그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그런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장례 절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긴 장례식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관까지는 했어요. 아마도 어쩌면 입관의 제사도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인도 안 했고요, 하관도 안 했습니다. 발인도 없었고 하관도 없었어요. 그냥 관만 한 곳에다가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이 이후에 비로소 이제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겜을 택한 것입니다. 요셉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겜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의 절차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관이라든지 혹은 유가족 이제 위로 예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유가족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장례 절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천한 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제 그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요셉을 통해서, 특히 이 요셉을 통해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세겜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거했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거든요. 요셉이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처음 거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야곱이요. 야곱이 거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여러 날을 돌아왔지만, 비록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야곱의 인생에 순탄한 길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너와 네 가족이, 너의 후손들이 복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세겜 땅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야곱은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을 낳고 또 그 자손들의 삶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냐면 내 인생 자체가 정말 나보다 더 고난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맛봤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에게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돌아왔어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도 인생이 순탄치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도 기구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을 끝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총리 대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야곱의 70식구가 다 같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할 때는 아마도 이제 좋은 대접을 받았겠죠. 또 물질이나 식량이나 이런 걸 걱정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겪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 넘는 시간, 430년 정도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다가 노예 생활을 한 데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가나안 땅의 삶도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발람 사람이 저주할 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또 12절 말씀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야, 지금까지 너희 앞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래도 여기에서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대대로 살 수 있도록 한 자가 누구냐?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무력이 아니라, 너희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곳 세겜 땅에서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새겨보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흘러가는 그 요셉의 장례를 이곳 세겜 땅에서 치르면서 세겜의 의미를 되살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결국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들 다 보지 않았느냐. 비록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볼 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전적으로 인도하여 오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여 가실 거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별 설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에 대한 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이 되는 14절, 15절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와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의 드라마가 나타난 이곳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15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반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여기 이곳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혹은 하나님이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진짜 정말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1학년 된 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났죠. 얘가 참 공부를 되게 안 해요. 요즘에 이제 자율학기제가 있습니다. 1학년 딱 들어왔는데 중간고사도 없죠, 기말고사도 없죠, 그 흔한 쪽지 시험도 없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하면 대신 뭐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뭐 하겠어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데 이제 얘는 이제 학원을 하나 다니거든요. 태권도 하나 다닙니다. 태권도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정말 빌었어요. 4단만 따자. 4단만 지금 3단이거든요. 3단도 2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만 더 하면 4단을 따는 거예요. 네, 여러분 3단하고 4단하고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4단부터는 이제 사범을 할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진짜 먹고 살 게 없어도 4단 따놓으면 태권도 도장 열면 되거든요. 이제 그걸로 꼬셨죠. 야, 너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나중에 진짜 할 거 없을 때 태권도 도장하면 되거든. 한번 4단은 따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9월이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 4단 심사 보는 때인데 이것도 하도 안 가가지고 그 관장님이 12월에 봐야 된다고 한 번 늦췄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년으로 또 가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에 오면 4시 반이거든요. 이제 중간에 태권도는 1시간 정도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 이후는 공부도 안 하죠. 숙제도 없죠.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죠. 무슨 인강을 듣는 것도 아니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책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맨날 하는 게 이제 게임입니다.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된다며 이제 그 오버워치와 배그는 제가 봐도 진짜 잘해요. 프로 수준은 아니지만 하이 아마추어 수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갈등이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이제 제가 집에 갈 때, 그러면 이제 한 저녁 예를 들어서 한 9시나 10시쯤 들어오면 이제 그때도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만 하기로. 3시간은 봐주겠다.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또 아빠가 또 너무하다고 게임도 못하게 한다고 그럴까봐. 이제 3시간만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한 9시 반 10시쯤 돼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오늘 몇 시간 했어?
나 몇 시부터 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3시간이 좀 넘은 거죠. 우리 3시간만 하기로 했잖아. 아빠 2판만 하고 끊을게. 잘해가지고 한 번 하면 한 20분 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야, 그거 하기 전에 끊었어야지. 2판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판 하고 끊을 때도 있죠. 안 끊을 때도 있어요. 이제 제가 뭐 딴 거 하고 이러면은 어느새 끝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안 끊는 거죠. 야, 너 끊는다며. 이제 끈다며. 안 끊고 그래 이게 이제 위험한 때니까 요것만 지나고 이제 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제가 포기를 하죠.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 그래, 야, 끊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네 인생 네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택을 제 아들에게 부여했을까요? 아니죠. 끄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랬지만 그 속에는 지금 안 끄면 너 이제 나 삐진다.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얘가 이제 이제 바로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온 거예요. 110세까지 살면서 그걸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 너 저기 동편 요단강 동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곳에 있는 아모리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고 나서 마음대로 섬겨.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또한 사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없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강요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억압으로,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혹은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만 선택해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딱 두 가지 주제로 귀결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한 가지고요. 그 한 가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증명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두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뭐 이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 혹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지.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어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16절 말씀으로 보니까 백성이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뭐 사실 선택이라기보다 고백을 하는 거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당신의 설교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옳다. 야, 니네 그렇게 살아야 돼. 더 결단을 다짐을 공고히 하고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이 설교의 결론이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굉장히 커서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었던 때가 지금만 있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1년 전에도 우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모태신앙 많잖아요. 성락교회에서 크신 분들 많습니다. 혹은 다른 교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 많죠. 우리 감수성이 막 예민할 때 중등부 고등부 때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 고백했던 때, 결단했던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단대로, 그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2년, 3년, 사실 3년만 돼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아니면 위로가 더 많이 됩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떤 열심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질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가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때로는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히 깨끗한 적이 있기나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어도 뒤돌아서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 무결하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완전 무결해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목이 곧았던 죄를 지었어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살피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잘 섬겨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 인생도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순탄하지 않은 것 같고, 형통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자꾸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정도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거야 라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날마다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또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 이스라엘의 4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계획대로 가지 않고 내 뜻하는 것들이 내 손아귀에 없을 수 있어도 내 삶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정말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목자가 보인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 내 앞서 가 주십시오. 그러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고 진정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져 왔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수천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